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요,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교단이 많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주의 교단은요, 교단을 운영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신앙의 내용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100여 개 조금 넘는 교회들도요, 교단이 그렇게 다른데도 서로 모여서 연합 집회를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그 안에서 서로 자존심 대결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첫째라고, 장자라고, 장자를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또한 경상도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교세가 크다고, 최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요, 네, 장자하세요. 네, 경남에 터줏대감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에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논쟁이 나오면요, 저는 빨리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고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요, 쫓아가야 할 주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야지,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 한눈을 팔면요,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가지고요, 정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집착하며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들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이요, 이방인, 한마디로 로마인 성도들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따른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성도들도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는 지금요, 주님을 놓치고 자기들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먼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무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요, 정말 점점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실제 유대는 로마서가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약 10여 년 뒤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인들은요, 쇠락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일반 로마 사람들은 신에게 외면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로마 교회 안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로마 교회 안에 로마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 이것을 로마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어제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접붙임을 받은 너희가 접붙이느라 꺾인 가지를 향해서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언제 너희도 꺾일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는 것, 완악하게 된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우둔한 유대인들, 완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요, 모든 죄인들을 향한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비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요, 일부 똑똑하다고 하는 로마인 성도들이 유대 출신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반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왜 서구권에 있는 유럽인들, 서구 유럽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 바울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 성도가 유대인 전체를 매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로마 교회 안에 로마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지적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은 놓치고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믿고 내 신앙에 안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남들까지 신앙을 평가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남들이 죄인이라고, 죄를 짓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랬다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라.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를요,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 그것은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베푸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누군가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 나는 베풀어 줬는데 그가 나에게 제대로 보답하지 못할 때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잘해주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부르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베푸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대고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탕자가 받은 유산을 가지고 떠났다고, 저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유산 주지 말걸이라고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후회하는 것, 유산 준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한 가지예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렇게 돌아오므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진짜 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내 자녀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었더니 받은 축복 가지고 오히려 세상 나가서 살더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종종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것밖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또한 돌아올 때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것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기도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현재 우리는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 놓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